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혼자 반갑습니다. 어제 KTX 기차를 타고 올라왔는데요. 좀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참 아름다운 도시가 이게 일산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 주님과 더불어 같이 생활하고 계신 여러분들 진정 축복을 주께서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 귀한 하루, 너무너무 좋은 하루 주님과 더불어 같이 하게 해주신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이 무엇이길래 그 귀하고 귀한 자리를 두시고 이 땅에 천하고 천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희의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 백성 삼아 주시고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소망 주시고 영생 허락하심에 진정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또한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헛되이 시간 보내지 않고 주님 백성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 또 말씀 앞에 나와 같이 머리 숙입니다. 함께 하신 모든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에게 더욱 큰 은혜와 축복 더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고자 하지만 많은 사정과 형편으로 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곳곳, 국내 곳곳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또 그곳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한 영혼도 버려지지 않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그 모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 또한 주님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산 지역에 또 우리 같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일산 교회로 허락하시고 몸된 지체 가운데 늘 함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님 자매들에게 더욱 큰 지혜와 능력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함께하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처해진 모든 것을 주성님께만 의지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만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경 창세기 32장을 봅니다. 창세기 32장 20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0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립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본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말씀이죠. 야곱의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수차례 만나게 됐는데 창세기 28장에 광야에서 자기 형 에서를 피해 가다가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락하는 그 가운데 주님을 본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32장 2절에 나오는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역시 하나님을 뵙습니다. 20년 후의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 금방 읽어봤던 말씀 중에서 야복 강가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는 야곱이 어떨 때 주로 많이 만났었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많은 선지자들의 이름이 있죠.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난 얘기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을 만나뵌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로 죄인의 신분 중으로 끌려갈 때에 풍랑 중에서 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금방 이제 우리가 읽어봤던 내용 중에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 뵙고자 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야곱 앞에 나타내 주시고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그 32장 1절 2절을 보면은요,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더라. 하나님의 사자,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던 마하나임.
그리고 20절에 같이 읽어봤던 말씀처럼 분이엘 20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봤잖아요. 쭉 읽어봤던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야곱의 얘기가 32장에 두 번이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야곱이 엄청 위태롭고 위험한 상태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내 얼굴을 본 자는 너희가 살지 못하리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의 그 얼굴을 몇 번이나 봐버렸어요. 지금 3번이나. 그래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이 분명하죠. 이것은 이제 앞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아마 야곱은 그렇게 보았고, 하나님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형상을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들, 우리 인생들이 정말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먼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모습이 창세기 32장 우리가 같이 오늘 배워볼 이 말씀에 얘기도 해주고 계시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때요? 항상 좋은 길만 가시는가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길이 더 많은가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만나줬던 그 시기가 너무너무 위태로운 시기입니다. 20여 년 전에 자기 형을 떠나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모든 여정과, 그리고 20년 후에 다시 자기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하는 과정 중에 어쩌면 20년 전에 그 에서가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아직 안 가셨단다면 야곱은 자기 형을 만날 때 죽음 앞에 놓일 수밖에 없잖아요. 야곱이 지금 떠났을 때의 그 마음은 도저히 그런 것이 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도망갔을 뿐이잖아요. 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망갔으니 그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을 겁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 형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야곱은 너무너무 마음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먼저 알고 계셨어요. 힘들어하는, 고통스러워하는. 그러나 야곱은 생각했을 거예요. 나와 같이 해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저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계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의 군사, 천사, 이 모든 모습으로 야곱을 지켜주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또 그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준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일서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결국은 영원한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십니다.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는 것을 실제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는 힘들 때 과연 누구를 먼저 찾느냐? 세상의 권력인가? 돈인가? 아니면 그 무엇을 찾는 것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십니다. 저기 이스라엘에 당나귀가 있었답니다. 당나귀. 그 당나귀가 어쩌다가 우물에 빠져버렸어요. 이스라엘 우물은요, 그냥 얕은막한 그런 우물이 아니에요. 왜 그런 거기냐면 물을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꽤 깊게 파야 돼요. 어쩌다가 이렇게 그 당나귀가 들어갔는지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에 그 당나귀가 우물에 빠져버렸어요. 주인이 지나가다가 우물 속에서 당나귀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얼마나 고슬픈 울음소리가 들리는지 몰라요. 당나귀는 지금 내가 우물에 빠졌으니 주인 좀 나 좀 살려주시오. 내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 좀 건져주세요. 아마 그런 의미로 계속 울어 적혔겠죠. 근데 주인이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 이 당나귀를 계속 키워왔고 또 집안에서 많은 일을 했다. 나이도 많다. 세월이 많이 지나갔어. 당나귀가 힘을 쓸 때가 이제 다 됐어요. 다 이제 힘을 쓸 때가 다 끝났어요. 이제 폐기 처분을 해야 될 그런 처지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이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당나귀는 그런 처지고 그런 위치인데 저 당나귀를 끄집어내서 내가 뭘 하지? 힘들게 끄집어낼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동네 사람들 다 요청을 합니다. 사람들이시여, 동네 사람들 나 좀 도와주시오. 우리 당나귀가 저기 빠졌는데 건질 필요는 없고 묻어버리려고 했으니까 잘 됐습니다. 흙으로 좀 같이 묻읍시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당나귀에 빠진 우물을 삽질을 하면서 계속 흙으로 메꾸기 시작합니다. 흙이 떨어지자 나귀는 엄청 두렵고 그리고 보통 마음이 힘들지가 않았을 겁니다. 계속 더 큰 소리로 구슬픈 목소리로 울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계속 삽질을 하면서 흙을 가지고 계속 메꾸니까 어느 순간에 이 당나귀 울음소리가 끊쳐버렸어요.
한참을 지났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럽니다. 탕나귀가 이제 죽어버렸을까? 하고 같이 우물을 들여다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당나귀가 삽질을 해서 흙으로 덮으니까 흙이 떨어질 때마다 몸을 부르르 떨면서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메꿔지는 흙을 딛고 계속 차 올라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당나귀에게는 놀라운 위기였지만 그 위기가 뭐가 됐어요? 기회가 됐고 삶의 그 버팀목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나쁜 의미로, 좋지 못한 의미로 흙을 갖다 덮었지만 나귀 입장에서는 살 수 있는 길이었어요.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일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일에서 일이 계속 더 벌어지는 거예요. 큰 함정에 빠져 있는 것처럼 생겼는데 거기서 헤어날 길이 없고 계속 더 어려운 일만 더 벌어지고 있으니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 그것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죽을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피해서 자기 어머니의 권유로 결국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하잖아요. 라반 집으로 도망을 하고 나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기 외삼촌에게 몇 년을 속아 살았느냐, 20년이라는 시간을, 그 아까운 20년의 시간을, 청춘을 다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아니 14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또 재물을 얻기 위해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6년을 더 속아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자기 외삼촌을 속였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사는 삶을 살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수없이 많습니다. 32장, 창세기 32장 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자 여기 쭉 읽어보면은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얼마나 화해를 하려고 노력했는지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
창세기 31장은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과 화해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요. 32장은 자기 형 에서와 같이 화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장, 35장은 하나님과의 화해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1장부터는 계속 화해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화해의 내용이 어떤 방법이었느냐, 오늘 특별히 야곱의 그 방법을 좀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자기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사자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종자와 자손들을 두 떼로 나누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복나루 올 때까지 그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자기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을 결국은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야곱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세상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그 일을 했다는 걸 생각하면은 과연 야곱만 그럴까? 이 세상살이를 하면서 그 야곱의 행동은 과연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을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야곱은 계속적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은 라반까지 속인 줄 알았지만 자기가 넘어갔다는 것을 그 뒤에 알게 되죠. 이것은 너무나 욕망이 크고 신앙적이 아닌 너무나 불신앙적인 정욕이 가득 찬 사람의 모습이 그 안에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을 다 자기 동생에게 뺏겠다는 생각을, 그 상황을 자기가 생각하면서 속에 분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장자야. 그 권리인데 자기 동생 그가 팥죽 한 그릇에 그거 팔렸다는 생각하면 물론 자기는 후회할 수도 있었겠지만 후회보다는 뺏어간 동생이 훨씬 더 미웠을 거예요. 지금도 이제 형하고 같이 화해를 하려고 하는데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형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두 떼를 먼저 나눴습니다. 지금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다는 형의 소식을 듣자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400명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죽이러 오는지 쫓아오는지 맞으러 오는지. 어찌됐든 야곱은 자기 형이 군사 400을 데리고 온다는 말을 듣자 엄청나게 두려웠습니다. 가슴이 떨리고 두 다리가 후들거리고 도저히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한꺼번에 다 했다고는 다 끝나버린다. 두 떼를 나누자. 앞뒤로 나누자. 앞에 떼를 형이
다 없앤다 하더라도 그 절반은 남을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를 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절.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려 하신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뤘나이다. 내가 주께 간과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 칠까 겁냅니다. 자, 순서가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야 마땅할 건데 지금 야곱은 누구의 계획을 먼저 세웠죠? 자기 계획을 먼저 세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하나님께 구두보고를 하는 거예요. 통보하는 거예요. 통보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도인들과 우리 형제자매들과 같이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네, 가끔 그런 것을 느낍니다. 먼저 다 결정하고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 이제 상담을, 저는 상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나는 통보하러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다 결정을 하고요.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옮길까? 아니면 이 업종에서 저 업종으로 바꿀까?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야 되겠는데 과연 그것이 옳을까? 보면은요, 다 결정이 났어요. 내 사정이 이러하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고요. 내 아이가 이러니까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가야 되겠고요. 이곳에서 살다가 저 미국으로 가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여쭤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주께서는 부르시는 그대로 그 자리에 계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냥 갈 수가 있습니까? 이곳에서 주님을 뵈나 거기서 주님을 섬기나 똑같을 건데 왜 그러십니까? 하고 얘기할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 예? 저는요, 아이고 잘하셨네요. 형편이 그러신데 그래야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뭐. 저는 답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다 결정하고 통보 왔는데 뭐. 직장도 옮기는데 이미 가서 면접 다 끝내는데, 계약도 집을 옮기는데 이미 계약서 완전히 해가지고 다 왔는데 뭐. 이미 이민 저쪽으로 가기로 다 결정하고 왔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뭐 갑부도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니고, 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그쪽에서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밖에 얘기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건 통보입니까? 상담입니까? 모르겠어요. 그분들만 그랬는지 다른 분들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순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아프셨던 분들이 병이 나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가 있고, 그리고 세상 의원을 찾는 자가 있고, 무당을 찾는 자가 있고, 의사를 찾는 자가 있고, 여러 종류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은요, 세상을 거의 하직하셨어요, 전부 다.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찾았던 히스기야 왕은 그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야곱은 지금 자기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세상적입니다. 너무나 불신앙적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자기 생각을 갖다 내보이니 지금까지 자기 형 에서를 속였고 자기 외삼촌 라반을 속였던 것처럼 똑같이 누구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 그러죠? 꾀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한 그 사람의 이 행태는 도저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외삼촌에서 그 도주할 때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31장에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아마 야곱은 그 자리에서 두당공이가 나고 말았을 거예요. 지금 무서운 기세로 달려오고 있는 자기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개입이 안 된다면 아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그 종말이 끝날지 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야곱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으로부터 우리가 좀 배워달 만한 것은 뭐냐면 형과 사이가 좋지 못하니까 화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 자체는 너무나 우리가 사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자기 형님한테 잘못했던 그 죄를 용서를 받겠다는 마음이에요. 용서를 받겠다는 그 마음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용서를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야 너무나 마땅할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자권이잖아요.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부여해 놓은 장자권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권을 누구한테 넘어가 버렸습니까? 야곱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결국 누구한테 죄를 진 겁니까? 자기 형 당사자인 에서에게 물론 죄 짓는 거였겠지만 하지만 가장 큰 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서로 세상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사람을 통해서 그 화해를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아가다가 화해할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수없이 많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형제님 자매들도 어제까지, 아니 오늘 아침까지, 지금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라도 화해할 대상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바로 직전까지도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대상이 생겨났을지도 모릅니다. 주께서 먼저 그들에게 먼저 화해를 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함이라. 주님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화해해야 될 당사자가 누구냐? 먼저 화평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화평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화평을 먼저 구할 때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마땅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사활을 해야 되겠는데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나와 사활할 그 상대가 버젓이 있음에도 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아주 가까운 일을 들어보면 이렇잖아요. 어떤 모임에 구역 모임에 나가야 됩니다. 구역장님이 전화 드렸어요. 구역장님 전화 드리니까 누구 형제 보기 싫어서 안 갈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그분과 뭘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될 대상이죠? 사화해야 될 상대입니다. 사화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조장님이 전화했습니다. 저 모임 언제 나오십시오. 직접 대놓고 조장님한테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 자매 하는 꼬락서니 보고 나는 안 갈 거야. 그 조모임 나는 나가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분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그분과 화해하고 사과해야 될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만 보고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한테 합당하지 못할 거예요. 로마서 12장을 잠깐 봅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19절은 같이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여러분들 갚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갚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갚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려고 한다면 합당치 못한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전도의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전도할 사람 다 했어. 전도할 만큼 했는데 뭐. 주변에 보니까 들을 만한 사람 다 들었더만. 내가 전도할 사람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전도할 일이 끝났으면 하나님은 이 사람이 놔둘까요? 데려가실까요?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해 두신 이유는 전도를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을요, 어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받으라고 상담에 모셔오고 그다음 집회에 모셔오고 이렇게 하는 것만 전도라고 생각을 오해하시는 분들 꽤 많은 것을 제가 느껴봅니다. 그런데 전도라는 것은요, 평소에 하는 겁니다. 평소에 내 품행이 단정해야 돼요. 내 생활 자체가 전도인 내 생활 자체가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일을 한다든지 내 생활 자체가 말씀과하고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단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려고 하잖아요.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그래?
하나님 계신다면 내 앞에 나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보여줘야 될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여드리잖아요. 어떻게 보여드리실래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싶어 하셔요. 맨날 싸우고 욕하고 거짓말하고요. 항상 말은 어겨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해코지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얘기한다는데 그것은 역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려면요, 내 생활 자체가 정말 단정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댕기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죠? 혹시 저 사람들 물에 퐁당 빠져 죽는다면 어디만 뜬다 그러죠? 입만 동동동동 뜬다 그래요. 그럼 뭔 말이죠? 행동은 아니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무슨 전도의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가운데서 그 모습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겸손하라 그 말이죠.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모습을 보고서요,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저 사람 속도 없어.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가. 이거 참 그래요. 바보 같다 그 말이죠. 충분히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장사도 할 수 있고 충분히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뒷말로 말하자면 저 사람 꽉 맥힌 사람이야.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세상에서는 막혀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터져야 맞잖아요. 우리 그리스도는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맞을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내가 주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서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져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지려면요,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낮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금 야곱은 에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 형님이 아니라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종으로. 그러니까 종과 주종 관계가 이루어지면 주인은 명령할 수 있지만 종은 명령할 수가 없잖아요. 명령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종이라고 우리 신분을 얘기해요.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주님다운 그런 대우를 해드려야 맞을 거 아니에요? 종에 다운 내 생활을 해야 마땅할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는 행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내가 내 생활을 주장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무나 인간적인, 너무나 인정적인, 너무나 세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야곱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은요, 30장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요단을 넘어갈 때 야곱은
단 하나 지팡이만 가지고 갔었는데 지금 그것을 넘어오려고 하니까 어떻단 얘기예요? 엄청난 많은 재물을 누구한테 받았다는 얘기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마음이 쭉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항상 두려움 가운데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더 크게 알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잖아요.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이 훨씬 더 많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사랑은 80 내지 90이고 공의는 한 20이나 10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생각하시는데 착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딱 똑같습니다. 공의도 50, 사랑도 50.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공의로운 하나님을 잘 아셔야만이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만 알게 되면요, 신앙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두려워하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경외한다고 얘기합니다. 경외가 뭐예요? 경외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베풀어준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맞을 겁니다. 근데 야곱은 어쨌어요? 물질을 가지고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물질, 자기 형. 두 떼를 나눴을 뿐만 아니라 자기 형에게 줄 별도의 것을 또 준비해 놨어요. 별도의 것을. 거기 이제 13절에서부터 보면은요, 14절에서부터 보면은 자기 형 에서에게 별도로 줄 상납드릴 뇌물로서 만들어 놓은 내용이 그 쭉 나와요. 물질로. 자, 이 정도면은 내 형이 마음을 좀 녹을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야곱이 거기서 경영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쭉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자, 이렇게 뇌물로 이렇게 갖다 바치려고 때를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형한테 줄 물건도 나누고 이거 전부 다 누구 생각이라고 얘기되어 놨죠? 야곱의 생각이에요. 누구 생각이에요? 일산에서는 대답을 안 하기로 전부 다 동맹을 했습니다. 야곱의 생각에 너무나 인간적인, 너무나 사람의 생각으로 많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뭔가요? 성경에는 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물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8장에서는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 그 성령을 돈을 주고 살려다가 홀딱 망했던 사람이 있죠. 사람을 엉망진창으로 들어가 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뭡니까? 돈이잖아요. 근데 돈은 만사에 유용하다고 그랬어요. 유용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이용하려는 거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지 그것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만사 형통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질을 가지고 자기 형의 에서의 마음을 돌리려 오겠던 마음 하나님께서 합당치 못한 것이 분명할 거예요. 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 6절입니다. 6절, 7절. 6절, 7절, 8절까지 천천히 읽어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영재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재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구해야 될까요? 재물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하니 제대로 풀릴 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야곱을 어떻게 하기로 작정했을까요? 재물로, 물질로 하려고 하는 그 에서의 마음은 하나님께 합당치 못했죠.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돛뼈를 치매 야곱의 한돛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이골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또 만납니다. 야곱을 만나는 건 물론 도움을 주기 위해서겠지만 또 하나에는 야곱을 깨우치기 위한 내용도 분명히 들어있을 거예요. 야곱을 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런 가운데서 해야 될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별과 같이 내 민족을 많게 할 것이다. 바닷가에 모래보다도 많게 할 것이다. 그런데 세웠던 것이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죠? 그 장은 사건이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야곱한테 넘어갔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야곱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제대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누구 생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자기 생각, 너무나 인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삶으로 밖에 살고 있지 않으니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될 일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결국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되죠. 그래도 야곱이 그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그러잖아요. 밤새도록 싸우는 거예요. 씨름을 해서 이겨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한돛뼈를 칩니다. 누가 이겼어요? 얘들이 어린아이들이 친구들과 싸우다가 언제 졌다고 생각하죠? 코피 나면 졌다고 생각하고 엄마 찾아가요. 엄마! 하고 코피 나면 나 코피 터졌어. 근데 지금까지 누가 했어요? 지가 실컷 때렸거든. 실제 누가 더 많이 맞았어요? 상대방이 더 많이 맞았어. 근데 자기는 코피만 났거든. 근데 자기가 졌다고 생각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싸웠는데 야곱이 이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돛뼈를 쳐버렸어요. 징계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하고 있는 야곱, 그 야곱을 올바른 생각을 가져줘야 되는 것은 마땅할 거예요. 거기 그 야복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야복강. 그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되면은요, 요르단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그 길 바로 올라가면 야복강이 있습니다. 그 야복강, 그 한 줄기인데 그 야복강의 그 뜻은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면 비운다, 몽땅 털어버린다, 쏟아버린다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어디다가? 강에다가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인생을 살아왔던 그 야곱은 어디다가 다 털어내버려야 되냐면 야복강에다가 다 털어내야 하는 장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왔던 야곱, 그 생각을 다 털어내버릴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밤새도록 혼자 남았잖아요. 자기 가족들을 다 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혼자 남으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할 거예요. 별의 별 생각인지 뭔 생각인지 아세요? 별의 별, 하늘에 떠있는 이별 생각, 제별 생각이잖아요. 이별은 누별이며 제별은 누별이며 그건가요? 그럴 거예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내가 형한테 속여버렸지, 엄마의 생각을 들어왔지, 아버지도 속였구나, 아버지도 눈도 앞도 보지 못하는 그 불쌍한 그 어르신을 내가 속였구나. 그리고 내가 살려고 도망갔지. 맨손이었지만 그러나 외삼촌이 날 잘 봐줘가지고 그래도 거기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색시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내 앞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그 재물을 내가 만나게 됐구나. 아마 자기 인생 처음부터 쭉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때 팥죽을 그 형에게 줬을까?부터 생각했을까? 어디서 생각이 모르겠지만 사건마다 아마 밤새도록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 뭔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우울증에 바로 빠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아마 그 생각 그대로 갔으면요, 우울해가지고 우울증이 도져가지고 아마 야곱은 제대로 살지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형상을 입었던 주님, 야곱을 구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천사,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자기 잘못을 모르니까 결국 한도 뼈를 꺾어버렸습니다. 네 생각 버려. 네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버려야 돼. 네가 입고 있는 것도 버려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버려야 되고, 내 속에 있는 것 다 비워야 돼. 씨름 좀 하자. 씨름할 때마다 좌로 넘어질지 우로 넘어질지 씨름하는 동안 씨름합니다. 자,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씨름합니까? 우리는 내 명예를 가지고 씨름하는가요? 내 재산을 가지고 씨름하는가요?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건 뭡니까? 물질인가요? 세상과 여러분들은 씨름하고 있죠?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씨름하는 이유가 두렵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떨리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겨서 내가 쟁취하려고 그러잖아요. 쟁취해요? 잡아봤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복강가에 씨름의 한판을 하고 있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진자가 되고 맙니다. 밤새도록 싸울 때는 멀쩡했어요. 근데 아침에 해가 떠보니 해가 뜰 때의 야곱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절었습니다. 한쪽이 절었어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저 사람 잘못됐어, 완전히 베린 사람 됐어. 세상에서 보는 캄캄한 빛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빛 없는 세상에 살 때는 멀쩡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보니까 뭐였죠? 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적으로는 바른 삶을 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햇빛 아래, 빛 안에서는 주님과 더불어 싸울 수는 없잖아요. 왜 주님과 더불어 싸웁니까? 주님의 생각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주님의 뜻을 버리려고 하니 하나님께 당연히 받을 벌은 받는 것 아니겠어요? 씨름이라는 것은 뭔가가 내가 쟁취하려고 하는, 정말 간절히 구하는 모습이 바로 씨름이잖아요. 학생들은 책과 씨름한다고 그럽니다.
책과 씨름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대상이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계획을 세우고 내 뜻대로 내가 살아가자는 지금까지 이 방법대로 그대로 가려고 하면은 나는 누구의 모습과 똑같은가요? 야곱과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벌어놓은 재물, 그걸 지키려고 아니 전체는 아니라도 반이라도 지키려고 모진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런데 서 있어요? 두들겨 맞고 결국 절름발이가 되고 말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이 있는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할지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고결하고 너무나 중하고 그런 우리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우리인데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고 있으면 빨리 놓고 털어버려야 되는데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자기의 모든 걸 다 털어내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의 진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생활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내 모습이에요. 내 생각을 가져가는 그것은요, 합당치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야복강 나루 바로 직전에 내 모습으로 서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한바탕 해야 됩니다. 주님과 더불어 싸움을 한번 해야 됩니다. 내 모든 걸 다 털어버려야 될, 내 욕심도 털어버려야 될 거, 내 모든 자존심도 털어내버려야 되고, 내 속에 있는 내 자아도 다 털어내버려야 되고, 야복강에 다 버리는 것처럼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왜 하필이면 야복강가에 와가지고 씨름을 했을까요? 그 전에는 광야에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인도해주고 축복해줬던 그런 분이었는데 지금 왜 씨름을 하냐고요? 왜? 20년 동안에 세상살이 했던 그 야곱의 욕심을 아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거 아니겠어요? 세상살이 했던 그 야곱,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부모님 품 안에서 정말 편하게 부모님의 도움으로 충분히 살 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인간적인 잘못, 인간적인 욕심, 그리고 사람을 속이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결국 그 모진 고생을 20년 동안이나 타양객지 생활하면서 자기 애삼촌에게 자기보다도 한 수 위인 속임의 대가, 야곱보다도 하나 위 라반에게 그렇게 속아들면서 살았던 그 모습을 아직도 버리지 않으려고 그 때를 둘로 나눠가지고 또 자기 형 에서에게 뇌물을 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정말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인가요? 바로 우리 모습, 나의 모습이라고 알아야 그것을 털어낼 수가 있어요. 순간순간에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날이 새도록이라고 그랬잖아요. 날이 새도록. 얼마만큼이요? 내 인생이 다하도록 싸우시렵니까? 나의 언제까지 내가 싸워야 됩니까? 내 인생이 언제까지인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결국 야곱은 환도뼈를 쳐맞고 위골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맞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그 가운데 더불어 같이 하겠다고 약속했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야곱은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자기 가족들을 다 살릴 수 있는 일이 되겠지만 야곱의 일생은 결코 평탄치가 못합니다. 자기 고향으로 갔지만 그곳에 환란이 오고 그리고 그곳에 가뭄이 오고 그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거기서 살지 못하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뺏겨버리고 되게요. 얼마나 그 야곱을 만날 동안의 기간이 얼마였어요? 13년 동안이었잖아요. 13년 동안 야곱은 그 가슴앓이 하는 기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받아야 될 겁니다. 26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게 가지 않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죽기 살기로 붙들고 있는 야곱. 위골이 된 상태에서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래서 당신이 대체 누구길래 나를 이겼습니까? 나를 이길 자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는데 나를 이긴 당신은 누굽니까? 궁금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누군지 모르고 싸웠을까요? 너는 깨돌이지 않냐? 내 이름이 누구냐? 야곱이니이다.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 이 말은 너는 죄이지 않냐? 너는 죄이냐?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오면서 나는 얼마나 똑바로 살았을까요? 죄인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평생으로 죄인으로 삽니다. 왜?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생명을 담보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축복을 하자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죽기 살기로 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서의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누구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왕이 호를 내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가겠다고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죠? 자기 민족을 살리려고. 자기 민족이 너무나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로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어쩔 때 필요합니까? 돈 벌 때 필요한가요? 세상 명예를 세울 때 그것이 필요한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일할 때. 우리는 소명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내 소명은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전도의 소명입니다. 다른 데 쓸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맡겨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디까지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그냥 대충의 기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방법과 순서는 달랐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구하는 것은요,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담보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매달린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서 싸움을 하는데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싸움을 했던 것은
생명을 담보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 구원받기 전에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돼야 하나의 생명을 살립니다. 요즘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한 명 구원받고 그럴 때가요, 한 번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고 하신 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몇 차례. 특히 청년들은요, 한 번 집회할 때 이틀, 3일 참석하면 엄청나게 많이 참석한 거예요. 5일 집회, 6일 집회 할 때요, 끝까지 참석해본 그런 청년들이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지난번에 첫 번째 들었잖아. 이번에 두 번째 듣자. 그러면서 같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너무나 부한가 봐요. 마음도 부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부한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 없는 거예요. 마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런 간절함도 우리에게도 없는 거예요. 찾는 사람도 뿐만 아니라 전하는 우리도 그러가 간절한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을 우러러 보실까요? 날이 새도록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이 사람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우리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돼야만이 한 영혼을 건져낼 수 있어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광주에 있는데 광주뿐만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근교도 갑니다. 화순도 가고 광진도 가고 고흥도 가고 멀리 하동도 가기도 하고 전주도 가기도 하고 아니 대전 가기도 가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곳에 갑니다. 그분들은 왜 갑니까? 그분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 언니, 동생, 오빠, 형님,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서 말씀. 우리가 자주 가지도 못하잖아요. 한 번이라도 가서 말씀을 전해야 돼.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언제까지? 날이 새기 전에. 날이 밝기 전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인생이 다 끝나기 전에, 내 운명이 다 하기 전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야 마땅할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주님은 지금도 물어봅니다. 너 이름이 뭐냐? 예,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뿐만 아니라요, 훨씬 더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낮아지지 않으면요, 인생길 가운데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죠? 이스라엘로 바꿔줘 버렸잖아요. 나는 본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과 나와 같이 하신다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 아마 그런 의미가 더 클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쓰신 자가 됩니다. 우리는 본래 내 꾀, 자신의 꾀, 자신의 수단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런 새로 준 이름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바뀌어졌어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왜 바뀌었습니까? 주께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름을 바꿔준 사람은요, 다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의 이름은 본래 시몬이었는데 그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줬잖아요. 언제 바꿔주셨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주님께서 바꿔주셨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때 내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않고 베드로라 할 것이라. 베드로는 반석이라. 교회에 놀라운 반석 대신 그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야. 신약의 27권 중 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 그는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처럼 아주 큰 자가 되라고 아마 그 부모님들이 사울이라고 이름을 분명히 지어줬을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바울로 바꿨습니다. 작은 자로. 작은 자가 됐습니다. 왜 작은 자라고 그러냐? AD 45년에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셨는데 AD 45년에 15년 뒤에 사도로서의 일을 하는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도도 아니야. 주일도 안 했잖아. 배반자 했잖아. 주변에서 계속 얘기했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합니다. 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아주 작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얼마나 사도 바울을 놀렸는지 그런 고백까지 하십니다. 그 뒤에 8년 후 AD 63년에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낼 때는 이제 로마의 교회, 로마의 식민지 감옥 안에 있었어요. 감옥 안에. 로마의 감옥 안에 있을 때의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데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8년 후에는 사도들, 이 성도들보다도 더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내려갔습니다. 더 내려갔습니다. 그 이후에 2년 후에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디모데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낮아지고 낮아진 그 사도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 게 아니라 세월이 가면 갈수록 훨씬 더 낮아졌어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고개를 숙입니다. 말씀을 더 많이 알수록 훨씬 더 낮아진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이제 28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그 사람을 더불어 겨루 이겼습니다. 우리는 뭐 이긴 자, 이스라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긴 자가 아니라 이제 내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격을 받은 자,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자잖아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이길 수 있는 자. 우리는 야곱을 겉으로 보이는 그 자, 이스라엘 스스로 이기는 자로 보지만 야곱 스스로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가면서 승리자가 돼야 돼요. 바뀌었습니다. 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생활의 변화가 돼야 됩니다. 행동의 변화돼야 됩니다. 이름의 변화를 받았으면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안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이름다운 이름값 누군가 그렇게 했잖아요. 이름값 좀 해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찬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환난은 주께서 허락하신 걸 믿고 그걸 이기려고 해야 됩니다.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할 때마다 세상을 이길 때마다 우리는 흔적이 남게 돼요. 세상에 싸워서 이길 때마다 이기는 흔적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어요. 야곱은 주님과 싸워서 그 흔적이 뭐였어요?
이골이 되어버려요. 환도뼈가. 절름발이가 더 많았어요. 나는 이 세상과 이겨 싸우면서 승리자가 더불어 함께 하면서 어떤 흔적을 갖고 계신가요? 내 안에. 우리는 많은 흔적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면 그들은요,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모멸감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는 엄청난 상처가 남습니다. 나는 저 사람 두 번 다시 내가 전도 안 할 거야. 나 저 사람 만나보기도 쉽지 않아.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원수가 돼버렸어요. 흔적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흔적을 남기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흔적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죠. 승리자가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잖아요. 존귀한 자라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결국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뀌었어요. 그의 아내 사라는 사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라는 공주 같은 사람이었어요. 공주. 근데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사라. 만국의 어머니로 바뀌었습니다. 엄마는 어떤 모습이에요? 만국의 어머니는 다 안아주잖아요. 슬퍼서 찾아오든 괴로워서 찾아오든 찾아오는 모든 자식들을 안아주는 것이 열국의 만왕의 어머니예요. 딸들이 시집에서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 찾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친정 엄마잖아요.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구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시몬은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정적인 시몬의 모습을 완전히 다 버려가지고 이제 순종하는 자, 작은 돌멩이, 이 모습으로 이름을 바뀌어줬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바울로 바뀌어줬습니다. 우리 더러운 죄인,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죄인인데 무슨 할 얘기가 있습니까? 죄인인데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아시죠? 그리스도를 머리에 이고 다니는 자,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뭐를 발견하느냐?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다운 이름을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입니다. (26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노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노다.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묶여서 지금 재판받으러 가는데 이것 말고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대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야복강 사건은 반드시 상처가 남는 그런 사건이니까 우리에게 누구나 오게 돼 있고, 또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찾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모든 환난은 그것이 족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12장 9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핍박과 곤란 이런 것을 기뻐 여긴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대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본이 되었노라. 우리는 본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께서 나에게 하시는 것이 뭐라는 것을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에는 우리는 야곱이었어요. 속이는 자였습니다. 내 인간적으로 생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에는 내 생각이 다였습니다. 내 생각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너무나 인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야곱이 위골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세상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하나님께 복받는 자,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함께하게 해주신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 야곱의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가운데 너나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모든 것 다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뜻이 뭔가를 간구하면서 또 그들의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속이고 살아왔던 야곱에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며 승리하는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는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이겨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 일산 지역에 하나님의 이루어진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올바른 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처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날마다 행할 수 있기를 주께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